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하는데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네. 그리고 우리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우리 직분 불러가면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시작. 뭐가 감사한지는 이따 끝나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로 우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맥주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아주 가장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감사실종증후군 그랬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질병.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서울 소방방재본부에 소속된 119 구급대가 한 해에 29만 2천 번을 출동을 해요. 29만 2천 번을 출동을 해서 약 21만 2천 명 정도를 구조를 하고 어쨌든 살리고 병원에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된 사람들 21만 2천 명,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3명 정도 되어진다고 그래요. 경쟁의식 그리고 바쁜 일과로 서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걸 왜 가장 심각한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또 오늘 우리식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환희입니다. 기쁨입니다. 그 동산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던 곳,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곳에서도요 죄를 짓고 타락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축복에 대하여서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지니까 거기에 무엇이 찾아와요? 불평이 찾아와요.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사탄이 찾아와서 그들 안에 불평과 의심의 말을 심어주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듣지 말아야 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나고 많은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기적을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특별한 음식을 공급받고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를 하는지요. 그런데 그들이 매일같이 먹는 그 만나에 익숙해지면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만나가 실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특별한 음식을 달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어요.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축복에 익숙해져서
이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습니다. 지갑이 두툼해서 열어보니까 수표도 있고 현금도 있고 상품권도 있어요. 이 집사님이 처음에 그 지갑을 들고 야,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냐,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냐 그랬다가 지갑 안에서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한 뒤에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지갑 주인은 그 거금이 든 지갑을 찾아주었는데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더니 별다른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려요.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뭐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는 5%에서 20% 정도 한도 내에서 사례를 해야 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 있어요. 소송할 사람이 많으신가 보죠? 여러분, 이때 죄목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은 죄예요. 반면에 유실물을 획득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물건이라든지 무엇을 획득한 사람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는 횡령죄가 성립이 되어져서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실물 관리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 않으면 뭐를 당할 수 있다고요?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죄.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냐면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감사가 많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직장에 감사가 많으면 그 직장은요, 일할 맛이 나는 직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감사가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요, 건강한 사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가 많아지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매일 불평하는데, 매일 원망하는데, 매일 짜증나는데 무슨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수증기와 같습니다. 태양이 비추면 물은 수증기가 되어져서 위로 올라갑니다. 수증기가 모여지면 구름이 되어지고, 구름이 모여지면 그것이 비가 되어져서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막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올라가는 것이 없으니까 내려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은혜와 더 큰 복을 우리의 모든 삶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기원은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십계명 그리고 그 율법 중에서 절기에 대한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의무로서 1년에 3번씩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절기로 지키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매년 3차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은 유월절입니다.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시니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시면서 오늘 이 새로운 소망과 은혜와 복에 대한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말씀이요.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쫓아내겠다.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7개의 부족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을 그 가나안 땅은 황무지 같은 땅도 아니고 아무도 안 사는 땅도 아니고 주인이 없는 땅도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인 없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임자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게 왜 힘들죠? 그 이유는 주인 없는 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의 돈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게 힘든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왜 힘들죠?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다른 교회가 가만히 있는다고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사탄이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도록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죽도록 싸워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김과 승리를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이김을 주시겠다, 이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직공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공장은요,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변하고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졌습니다. 사장이 그 잿더미 위에서 하염없이 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내가 공장에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죠. 잿더미 위에서 울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가서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지난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에서 피가 나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섬겼고,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다 타버린 잿더미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남편은 잿더미 위에서 울고 아내는 교회에 와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아내에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지.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었어도 남편이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있는 것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감사하고, 그러니 내가 절망하지 말아야지, 감사해야지.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로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남아있는 모든 돈을 챙겨다가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공장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 친지, 그리고 주변의 동료들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모금을 해주어서 작지만 다시 공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로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집사가 되어집니다. 이 새 공장에서의 사업도 잘 되기 시작합니다.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직원이 늘어나서 수백 명의 직원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업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승합차를 하나 사서 그 차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교인들을 실어 나르는 봉사와 헌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좋은 집도 장만하게 하시고 공장도 날로 번창하게 하십니다. 어째 표정이 우리 목사님 또 꾸며내셨네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그 회사가 삼양 가구입니다. 이 부부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더 넘치게 하실, 이기게 하실, 승리하게 하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감사하십시오. 아니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슬퍼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러면 그 인생은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고요.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겨나갈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지경을 넓힐 것이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리고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땅의 지경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정해주시고 그리고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광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미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감사할 때 그 지경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지경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할 때 그 지경을 어떻게 하세요? 넓혀주셔요. 여러분 여기 지경이라고 하는 말은 한계 그리고 경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한계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사람에게는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때 무엇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넓히시고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일도 점점 잘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소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으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지경이 한계가 넓어지고 확장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고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는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넓히신다고요? 지경을 넓히시고 한계를 넓히시고, 불평에서 한계가 넓어지면 원망을 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면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한계를 넓히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지경과 지역을 넓혀주시겠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대로 만족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경을 넓히겠다. 너의 한계를 넓히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만 그러십니까? 우리도 그러하죠. 우리도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확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자면 순서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순서의 문제. 부흥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고,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고, 넓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먼저고, 그러면 하나님이 넓게 하시고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부흥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함으로 다시 바꿔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확장하게 하시고 넓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저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아무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이 절기가 되어지면 어느 곳에서 살든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약 2주에서 3주 정도는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도적이 들 수도 있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을 비우는 동안에 그런 모든 위험에서부터 지키시고 막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은 국가적인 위험, 군사적인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가정과 재산의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개인적인 위험에서도 보호하시고 오고 가는 동안에 강도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길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넓게 하시고 확장시키시고 복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은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불평하면서 섬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싸우고 다투면서 하나님 섬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요, 잘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은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예배 드릴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섬길 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감사의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지난 해 동안 섬겨주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와 축복을 감사함으로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추수감사절 하루 예배드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부터 감사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십시오. 교회에 나온 게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힘들지만 우리 민족, 우리 국가에서도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감사하고 감사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된 인생은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감사함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래서 감사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